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다 꿰뚫어 보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열린 마음 주셔서 아버지 이 떨어지는 귀한 말씀이 풍성한 열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모두 다 그렇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요, 첫째는 통치의 개념이고 둘째는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은 모두 다 천국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천국이 있다면 반드시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대부분은 이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유럽 사람들 통계를 보면 한 20% 정도만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80%는 지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일부 교인들도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려 해요. 믿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려 할까? 첫째는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이유예요. 천국 가면 우리 기분 좋죠? 근데 지옥 가면 영 기분이 좀 이상하거든요. 누가 영원토록 고통받는 장소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존재마저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의 느낌이 항상 옳은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 기분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옥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통념상으로 사람들은 복수를 하지 말아라 이런 통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은 기껏해야 100년 남짓입니다. 100년 동안 죄를 지었는데 그 형벌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짧은 인생 동안 죄를 저지른 자에게 잠깐 벌을 내리신다면 모르겠지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이 이게 맞는 말이냐? 그러니 지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인이나 신학자 중에서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이 대부분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지옥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크리스천 사이언스나 몰몬교 다 지옥을 부인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이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나누기엔 너무 큰 주제고 또 무거운 주제예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성경을 보다 보면 당황하게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란 말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거든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지옥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온다고? 안 나와요. 스올이란 말은 나와요. 음부. 근데 그 음부라는 말은 그냥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런 의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옥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신약 성경에도 서신서를 보면 지옥이란 말이 없어요. 오직 복음서에만 예수님께서만 딱 11번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지옥이라는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아무나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만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만일 선지자들이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가르쳤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사람의 말은 믿지 않을 거야. 난 그래서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진리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존재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시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28절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헬라어로 지옥을 말씀하실 때 게헨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게라는 말은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게세마네 하면 세마네 골짜기,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게헨나 하면 헨나 골짜기, 그런 뜻인데 원래 이 말은, 게헨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곳을 의미해요.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성 바깥에 예루살렘이 아주 높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가 아주 깊어요. 근데 특히 흰놈의 골짜기는 아주 그 골짜기가 깊어서 낮에도 아주 컴컴합니다. 제일 깊은 곳은 태양이 하루 종일 한 번도 그곳을 비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무더운 날 더위를 피하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여기에다가 별장을 지어놓고 여름에는 거기에 가서 지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골짜기가 점점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곳에 점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타락을 하고 맙니다. 유다에 아하스 왕이라는 아주 못된 왕이 있었는데 아하스 왕은 이곳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흰놈의 골짜기에다 세워놓고 여기에 분향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사람이 섬기는 신이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거든요. 그 몰렉이라는 신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그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의 풍습은 뭐냐면 어린 자녀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것이 그 몰렉을 섬기는 풍습이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20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런 책망을 하는데요.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이런 책망을 합니다. 유다가 이제 멸망할 때쯤 돼서 요시야라는 아주 선한 왕이 등장을 했어요. 이 요시야가 12살의 왕이 돼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흰놈의 골짜기를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제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골짜기를 그때 도벳 골짜기다 이렇게 불렀는데, 도벳은 쪼개진 골짜기 그런 뜻이에요. 내가 여기를 완전히 그냥 쪼개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흰놈의 골짜기가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다 이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고 아주 깊은 곳이니까 쓰레기 갖다 버리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연히 그곳에 벌레가 들끓었죠. 구더기도 생겼죠. 또 쓰레기를 태우는 불이 그곳에서 끓이지 않고 타오르는 거예요. 그냥 연기가 늘 자욱하고 냄새도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고,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문둥병자가 죽거나 거지가 죽거나 혹시 죄수들이 처형당하면 그 시신을 여기에 갖다 버린 거예요.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 무덤에다 예수님을 안치하죠?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도 사실은 여기에 버려지는 거예요. 또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그 가룟 유다가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죠. 바로 이곳이에요. 이 흰놈의 골짜기 여기에 가서 자살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실 때 꼭 게헨나라는 이 단어를 쓰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장이에요. 끊임없이 불이 타올라요. 벌레가 뒤끓고 구더기가 들끓어요. 죄인들이 던져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게헨나 하면은 그게 어떤 곳인지 아주 정확하게 생생하게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게헨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의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알려주신 거예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뭔가? 죽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죽는 것이 최악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세요. 죽는 것이 최악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 최악이 아니고 뭐가 최악이냐? 죽음 후에 모든 사람은 다시 부활을 하는데, 부활한 그 상태에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최악의 상황이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의 고통이 영원하다 이 말씀이죠. 자, 예루살렘 성 밖의 게헨나는 거기에는 뭐 구더기도 죽어요. 불도 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옥에서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지옥의 불을 영원한 불이다, 영영한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것이고 천국도 영원하다. 우린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왜 유독 지옥만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까요? 만약 지옥이 잠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 천국도 잠시 있다 나와야 돼요. 천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지옥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결코 일시적인 장소가 아니다. 영원한 곳이다. 그래서 우린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돼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만 갖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다 자녀를 잘 키우겠다. 그 마음 가집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를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 대부분 다 가져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과 마음만 갖고 끝내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난 언젠가 예수님 믿을 거야. 언젠가 크리스찬이 될 거야. 근데 지금은 좀 바빠. 집 좀 마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 교회 다닐 거야. 시간이 나면 그때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늘 이렇게 생각만 하다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은 몸과 영혼이 지옥에서 멸망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결코 never,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그저 그냥 사람들하고 교제나 나누려고 교회 다니는 건데 나한테 이렇게 겁주는 얘기, 어려운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겁을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너무 영적으로 약해지고 있고 그런데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참혹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좀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한 희생을 하신 것은요, 지옥의 형벌이 그만큼 무섭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을 경험하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말하지 않고는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온전하게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만 죽이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몸과 영혼을 같이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즉 몸과 영혼을 능히 멸절시키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와 능력과 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근데 구원을 얻은 우리와 천사들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제 천사들이 우리의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제는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분명히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죠. 영원한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도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언제나 행동이 뒤따르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결코 우리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결정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의 삶으로 결정이 됩니다.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천국이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믿는 만큼 또 지옥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이제 하루하루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가 증명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